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누가 도와줄 것만 같고 도움을 받을 것만 같은 상황이면 기도를 더 적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되는 그런 깊이 있는 그리고 강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이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수들, 군사들,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자들,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아주 죽이기로 이 작정을 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으로부터 주님, 오른손으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즉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그것은 아주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는 아주 신비한,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이 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때는 그가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장군이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이후에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어요. 그의 신부는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부마, 즉 왕의 사이로서 왕의 친족이 되는 아주 정치의 권력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기 자신이 잘 나가는 형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가 경험했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자신을 끌어올렸던 장인이고 왕인 사울에 의해서 그는 시기 질투로 모함을 받고 그리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 이상의 군대가 동원돼서 이잡듯이 그를 추격하고 나서는데 다윗은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유다 땅 광야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계곡에서 수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유다 광야는 실제 풀한 폭이 없고요, 나무도 없는 황량한 산이에요. 민둥산이고요. 어쩌다 엔게디 계곡처럼요, 그런 작은 폭포가 있고 또 오아시스와 같은 어떤 피난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황량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청춘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돼요. 지나놓고 보니까 10여 년을, 즉 20대 전체를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살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싸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제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저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다윗에게는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긴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출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쫓기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건 다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노출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이한, 특별한 사랑이, 기적이,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몸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 소중하지만 특히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체적인 이 장애 가운데 이 시각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떤 장애보다도 가장 힘든 상황이 나타나요. 눈은 소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눈을 밝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나 육적인 눈이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소경이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눈이 밝아져야 되지,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긴다든지 재물의 마음을 뺏긴다든지 하게 되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지 못하면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조금의 상처도 견디지 못합니다, 눈은. 다른 부위하고 달리. 그리고 이건 철저히 보호해야 돼요.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것이 눈이에요. 그런데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을 하겠어요. 주님, 눈처럼 지켜주세요. 근데 이 고백은 실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32장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다 이제 마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와 이제 작별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분깃이다. 너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는 걸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이 40년 광야 동안에 이 황무지에서 주변의 환경이 전혀 정착할 수 없는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건물에서 주님이 만난 게 아니라 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주님이 너를 만나주셨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호의해 주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눈동자처럼 여기셨는데 어떤 눈동자냐면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대할 때 금이야 억이야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 자신의 눈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이런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을 때 광야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비록 여기에서 너희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을 했지만 너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너희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느냐? 즉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마치 하나님 자신의 눈을 지키시듯이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다.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게 신체의 일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세가. 그런데 다윗이 이 모세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증거한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소환을 시켜서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눈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그 선포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그렇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이 축복을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둘 다 언약의 백성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이나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신약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우린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라는 하나님 자신의 몸처럼 몸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부위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해요.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흉기가 날라온다든지, 또는 화살이 날라온다든지, 또는 총알이 날라온다 할 때요, 사람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피한 것은요, 눈입니다. 눈을 깜빡하고 눈을 피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체보다도요. 손이 가장 중요하면 총을 쏠 때도 왼손으로 쏴야 되고 또는 오른손으로 쏴요. 이 손이 가장 중요하면요, 이 손만 쓸 것이고요. 손이 중요하면 아예 손에다 보호장갑을 하고요, 절대 손은 다치지 않게끔 하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의 장기 가운데서 이 눈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것은.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즉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위협하는 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즉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나를 주님이 지켜주시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요, 주님의 문제입니다. 저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공격하는 이 사울 왕이나 또는 압살롬의 세력은 지금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지는 그 자존감은, 그 확신은, 믿음은 여기서 나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곧 주님의 어려움이 되겠구나. 나를 공격하는 저 비수는 곧 주님을 공격하는 비수이구나, 그 뜻이에요. 그것으로 다윗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삶을 버티고 있는 거죠.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한다고 한들 그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왕의 권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수천 수만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10여 년 걸렸지만, 그러나 끝을 모르는 이 고난의 삶을 그가 버텨내면서 주님, 이 문제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가 왕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근심케 할 수는 있어요. 또 의심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육체적 결합, 신체적 결합, 영적 결합을 통하여서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눈동자라는 가장 소중한 이 부위처럼요, 이제 우리는 우리 몸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 돼버리는,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눈동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 머리 전체를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바꾸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접어든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모세의 축복과 똑같아요. 주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죠. 이걸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는 구약의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여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옵소서. 이 말씀도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나온 건데요, 이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감싸주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이 광야 2세대 백성을, 그 언약의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보호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주의 날개, 즉 독수리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이 어미새가 새끼를 돌본 것처럼 주님, 주님의 그 강력한 권능의 날개로 저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저는 주님 앞에서 하염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새끼처럼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나를 감춰 보호하여 감싸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또 환난 당하는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시험을 당하신 이가 또한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돕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시편 17편에서 고백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이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도 기도합니다. 저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날개로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다윗이 되고 영적 모세가 되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특별한 나의 자녀로다. 주여, 이걸 통해서 기이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예상 못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저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의 첫사랑과도 같은 기간이었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고 외로운 환경이고 고달프고 무섭고 두려운,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답답한 그 젊은 20대의 10년의 기간이 다윗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리고 깊게 만드는, 강하게 만드는 가장 축복된 첫사랑의 훈련 기간이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은 한 번쯤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과 고립감, 절망감, 초조감, 그리고 긴박감,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은 바로 네가 다윗이다. 이것도 다 지나가고 보면요, 추억이 되고요, 간증이 되고요, 찬양이 되고요, 감사가 됩니다. 왜?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시니까 권능의 팔을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시편 17편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언약의 백성, 약속을 붙잡는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위대한 영적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